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다들 바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밖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경직되어 있으신데 조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앞에서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무슨 이렇게 수업 시간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한 번만 더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이민에 관련된 글을 읽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 대부분도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건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민이다 싶으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그 글을 좀 읽어보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그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60년대면 그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안 있던 그런 이제 시점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남미,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조금 전까지 한국 땅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잘 사는 건 둘째고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이 먹을 것을 빨리 먹기 위해서 가자마자 빨리 재배를 할 수 있는 이 채소들의 그 씨앗을 이제 가지고 이민을 가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가셔서는 정착을 하자마자 이 그 씨앗들을, 채소의 씨앗들을 심어가지고 이제 수확이 금방금방 되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먹을 것을 챙겨서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즈음에 독일에서도 이 남미로 이제 그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때쯤이면 이제 나치 정권 끝날 무렵 어쩌쯤에 이제 좀 그게 싫으셨던 분들이 이제 거기가 땅에 좀 약간 이 땅에 살기 싫다 그래서 넘어가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독일 분들이 이제 남미로 똑같이 넘어오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오시면서 뭘 챙겨가지고 오셨냐고 보니까 호두 씨앗을 챙겨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호두.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호두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요즘처럼 이게 좋은 환경에서 빨리 열매를 맺는다 그래도 처음 이제 이렇게 재배를 시작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7년 내지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좋은 환경에서 이것을 재배를 해도. 그런데 뭐 그 당시 60년대 뭐 이럴 때가 그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뭐 실패도 했을 거고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아마 뭐 10년 이상 이런 첫 수확까지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이민자들이 빨리 수확해서 먹을 것을 재배를 해야지.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수확이 안 되는 이런 걸 재배해서 도대체 뭐라는 건가? 이 이야기를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그 글을 제가 본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이 독일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요. 지금 당장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지만 이걸 알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호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호두의 70%가 이 남미에서 재배가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던 게 뭐냐 하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제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에 관해서 좀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한 주간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이에요.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막 하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글을 오랜만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글을 올리셨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 시 한 편을 올리신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시를 한 편 올리셨어요. 그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수능을 보셨다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대학을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시냐면 이형기 시인이 쓰신 낙화라는 시 들어보셨나요? 낙화, 이게 떨어지는 꽃잎, 떨어진 꽃잎 이런 뜻을 가진 낙화라는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전혀 공감이 안 되실 것이고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희망의 문학,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내가 이거 시를 막 옮겨 적다가 특별히 우리 임원단들이 굉장히 공감할 것 같은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어서 읽어보면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왜 웃으시죠?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게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읽어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내용이 깊고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근데 이제 구글로 이제 낙화를 찾았더니 이 시에 대한 그 감상평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는 뭐 무슨 시 1절에는 뭘 말하고 있고 2행에는 뭘 말하고, 그 딱 수능 시험용 그 분석만 되어 있는 거에 너무 슬펐는데, 어쨌든 이 글을 어떤 이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그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왜 이런 지금은 가야 할 때 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좀 이렇게 아이러니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 시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오랜만에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읽다가 문득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몇 주간 거쳐서 좀 사복음서를 이제 같이 살펴본 거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가 대부분 그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다루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복음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모이셔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하실 건데, 이제 이 복음서의 마지막 기록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하시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복음서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우리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시기 그 직전에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러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대하셨을 때 점점 디데이가 다가오고 제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낙화라는 시를 읽다가 그 답을 여기서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를 쓰신 이형기 시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정답 같은 말을 그 시 가운데 하나 써놓으신 거예요. 중간에 보면 뭐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걸 오늘 본문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가을. 뭔가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떠나시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적절하고 딱 정말 알맞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복음서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아닙니까? 직전. 예수님 다시 안 오세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다시 안 언젠가 오시지만 그 이후로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떠나시기 직전인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난 3년간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DTS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DTS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DTS 하고 이제 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면 수료해야죠. 이제 수료하고 있는 그 타이밍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DTS를 다 끝내신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이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 조금 내려가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여 이르되 그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을 포함해서 떠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인데 예수님 이제 떠나시는데 예수님 가셔야 하는 그때인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 아니냐는 건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의 뭐 왕같이 세워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회복을 이뤄내자, 뭐 이런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당시의 것이고 이것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으로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려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의 회복, 내 미래의 회복, 이런 데만 더 관심이 있느냐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2000년 전에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과 혹시 이렇게 흡사한 건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제자들을 놔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때이냐라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제자들이 아직 뭔가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이때 떠나시는 게 적절한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3년간이나 가르쳐 놨는데 이 마지막에 한다는 제자들의 반응이 참 답답하고 좀 뭔가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 나라냐, 니네 아직까지도 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질책하시거나 화를 내시질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게 작은 일은 아니죠. 작은 일은 아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방을 시켜주면 뭐합니까? 그 일에서는 벗어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시대가 있었죠. 일제 시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일제 시대 동안에 그 민족 해방을 얼마나 염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끝나서 이제 그 민족 해방을 드디어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라를 되찾은 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겨우겨우 6.25 전쟁이 끝나서 이제 좀 살만한가 봤더니 막 정치적인 혼란기가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지고 드디어 좀 민주적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가 보다 했더니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도대체 뭐가 진정한 인생의 해방입니까? 하나가 해결이 되면 다음 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끝나지 않은 굴레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환경은 이 다음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찾아오는데 그것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으나 유대에 있으나 사마리아로 나가나 아니 땅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면,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꿈꾸는 이러한 해방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 번째 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먹고 자고 하셨을 때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죠. 피지컬리 오셔서 함께 계셔서 참 좋았지만 함께 계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이스라엘에도 있고 유럽에도 계실 수는 없어요. 한정적인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님이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딱 우리한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할 거 다 하셨는데 기왕 하시는 거 한 방에 그냥 짜잔 하고 성령님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 복음 전파가 전파되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닌가요?
이처럼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뭐냐 하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1장을 펴면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다가 다 좋습니다. 다 뭐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주님 성령의 사역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그래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도대체 이 성령의 임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묵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모여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진짜로 기다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가 성령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공부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파, 당장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이 위대한 원대한 사명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럼 안에 이미 계시는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렸다면 그 성령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뭘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편집을 해놨어요. 아주 짧은 영상, 한 3분 되는 영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이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읽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기가 막히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 자극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아니었고 아마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목회자 수련회에서 하셨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막 제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중간에 이걸 막 무서워서 끌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같이 볼 건데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같이 볼까 말까.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목사님의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한번 힘차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이라는 그 도전적인 메시지로서는 보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저한테 먼저 적용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좀 이미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자 덧붙이면, 이게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물맷돌을 주워서 가요. 그리고서는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죠. 물맷돌을 한번 던져서 물매질을 해가지고 한 방에 이제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가능하게 했던 건 뭡니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적군을 상대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소년 다윗이 그 전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양떼를 돌보면서 지키면서 수많은 그 막 사자도 오고 막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막 올 때마다 그 물매질을 한 거 아닙니까? 매번 그게 날마다 하다 보니까 그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내 인생 정말 이러다가 양만 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살아갔을 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다림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봤을 때 다윗이 그것을 기다림의 순간이구나 알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윗이 그 시기를 다 잘 보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물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매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자나 뭐 곰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거고, 내 재산 양떼를 보호하게 되는 거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를 만나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자신을 왕으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물매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영상을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정말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을 때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사용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기다리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시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들밖에 더 되느냐고. 우리처럼 뻥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뻥이 센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 꼴입니까? 왜 절의 교회를 팔아야 되는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어느 부분이 그리운지 아십니까? 화요일 교역자 회의할 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한 번도 옥하는 목사님이 야, 이 목사 너 고등부에 숫자가 안 넣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어느 교군 목사, 그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날 우리 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날 목사님은 좀 다혈질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니 같은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교회 왜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목사야? 성도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목사냐고.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권사가 제가 암이랍니다. 암으로 신음하는데 이 종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언제 대형교회 한다고, 대형교회 하자고 그러신 적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서 뭐하러 자꾸 배가 그러고 있느냐고요. 두당 얼마씩 팔려고 그러십니까? 다윗은요, 조국 통일, 민족 부흥, 다도 골리앗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게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잘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서를 통해 살펴봤잖아요. 수많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똑같이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고 차기가 중반 넘어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지셨나요?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내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도대체 이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건가?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잘 들었죠?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쓰임받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사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우리 여러분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 작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게 없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없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오셨네.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신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반주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나의 일에 내 미래의 일에 더 관심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삽니까? 왜 허무한 시절이 우리한테 왜 찾아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하다 죽을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주님께 하듯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